우리는 지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실제로 사라와 하갈, 곧 자유하는 여자인 사갈과 또 애굽의 종인 하갈을 비유하면서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가 낳은 이삭은 그 자녀 된 이삭도 자유자이며 자유자이므로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나 결국은 종인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은 결국은 종이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지 못하므로 집에서 내어 쫓기게 되는 그런 이치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사라의 후예, 사라가 낳은 자유하는 아들인 이삭과 같은 것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수갑을 채우고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서 그냥 무덤에 자기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묻혀버리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율법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는 종의 자식과 같으므로 결단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단언을 다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5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려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유하는 자의 자녀로서 우리도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지 율법에게 다시 종으로 들어가서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 하는 그런 멍에를 매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과 모든 수고를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누가 주셨느냐? 율법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라.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면 우리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에요. 여기서 말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자유를 주었다면. 그런 율법이 자유를 못 주었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은 아무리 우리도 지킬 수가 없지만 지킨다고 해서 율법 자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지킨다고 한들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지킨다고 한들 결단코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못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히 우리는 종살이할 수밖에 없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고 천국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운명이 뭐냐? 지옥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천당 가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공덕을 쌓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이 자기 스스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왜 자유를 주셨느냐? 뭐예요?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지 다시 우리를 끌어다가 종살이 시키려고 자유를 왜 줍니까? 그건 자유가 아닌 게지요. 바울은 단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절에 돌아본 것처럼 자유는 누가 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이 인생은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점점점 자라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가 점점점 쌓이고 죄의 횟수는 더 많아지고 죄의 분량은 산처럼 태산처럼 쌓이게 되고 그 죄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 사망 이외에는 또 다른 운명이 없는, 사망 이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을 때는 우리 운명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운명 단 하나의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런 지옥 가는 길에서 천당 가는 길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옥 가는 그런 구속에서 천당 갈 수 있는 뭘 주셨느냐?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만이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도 자유가 없는 인민민주주의로 그렇게 점점 아주 빨갱이 시대가 되었지만 주님께서 이걸 이제 몇 주 안에 일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까? 심지어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내 집인데도 내 집에 들어가면 못 삽니다. 지금 보유세가 엄청 오르고 15억 이상 되면 대출도 안 돼가지고 분양받든 사든 간에 다 사람들 은행에 대출 끼고 분양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또 세입자 내보내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이것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집 없는 사람은 집 없기 때문에 새 산다고 힘들지만 집 있는 사람도 전세입자 못지않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왜? 아파트 가격이 15억 이상 되면 은행에서 한 푼도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15억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 시내에 누가 있습니까? 굉장한 부자다 외에는 자기 돈으로 15억 다 가지고 은행에 잔금 지불하고 세입자 내보내고 다 내보내고 그 자기 15억짜리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지집이지만 지집이 아닌 지집을 이제는 보유세 몇 천만 원씩 폭탄 맞아가지고 이제는 자기 집을 팔아야만 될 정도로. 이게 뭐예요? 이 정부의 다 노림수. 이 정부가 바보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막 두들겨서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부동산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집값이 부동산 못 잡아도 성공이죠. 집값이 폭등하잖아요. 잡으면 되고 못 잡아도 성공이에요. 이 정부는 실패가 없어요. 왜? 어차피 백성들의 안녕에는 눈꼽만한 생각도 없고 자기 새끼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수백억, 수천억씩 다 LH인지 그러면 시작이 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뻥튀기해서 전부 다 훔쳐가지고 도둑질, 강도질해서 범죄 집단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집값 오르고 부동산이 폭등돼서 부동산 실패하면 세금 거둘 수 있잖아요. 꼭 깔먹 거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안 되는 게 없어. 이 정부는 항상 잘하고 있어요. 왜? 세금 엄청 뜯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 중상층을 박살낼 수 있으니까. 가진 자를 적폐로 볼 수 있으니까. 지들은 나라를 사기쳐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면서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진 자라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전부 다 인민재판에서 작사를 내지 않습니까? 이잡듯이 거리거리 도로마다 막 그들의 미치지 않은 구석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자유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 자유를 누가 주셨어요? 대한민국이 준 게 아니에요. 이승만을 비롯한 초대 내각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오고 시장경제를 갖고 와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자유헌법에. 그 자유가 어디서 왔어요? 기독교에서 왔고 기독교는 예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다시 빨갱이로 공산주의로 돌아간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식당 가서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들은 수십 명, 수백 명씩 떼지어서 맨날 파티를 열고 온갖 지랄을 다 하면서 서민들의 식당에 가서 셋씩 둘씩 찢어가지고 가족이든 형제든 일행이든 관계없어요. 다 찢어 발개가지고. 자유입니까 그게? 이 5,300만 개돼지들은 개인의 자유가 지금 박탈당하고 서서히 깨구리처럼 미지근한 물에 자기 몸이 데펴져서 자기도 모르게 식물인간이 되고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문파 새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입니까? 그 자유를 누가 주셨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예요.
우리는 자유 그러면 죄에서부터 뭐 자유를 받는다. 뭐 정죄함에서부터 로마서 8장 있잖아. 정죄함에서부터 자유를 받는다. 혹은 뭐 내 마음의 양심에 대한 송사. 너 죄인 아니냐? 너 지옥 자식 아니냐? 너 그 죄 지었지. 너 20살 때 그 죄 지었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송사하는 데서 우리를 자유를 받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니.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라. 환난이라 공고나 핍박이라 기근이라 적신이라 위험이라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전이나 권세전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누구도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뭐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라고? 자유 해방하였다 그랬잖아요. 누가 자유를 주었습니까? 자유는 나라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 오늘날 근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이 자유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와 있어요. 기독교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가 법치국가에서 이 자유가 온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루신 이 자유가 우리들에게 전달되기까지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자유가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대적인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들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 19세기를 들어서 20세기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자유, 여성들에게 자유, 억눌린 자에게 대한 자유, 신분에 대한 자유, 이런 자유들, 반상이 다 철폐가 되는 자유들, 그런 자유를 우리가 다 그리스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스도 인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유가 하나 둘 바뀌고 하나 둘 빼앗기고 다 뺏겼잖아요. 정부 앞잡이가 된 목사 XX들도 수두룩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했는데 그 자유케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난, 그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그 고난을 통하여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자유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그 신앙을 위하여 싸우는 것과 같아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 자체가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 주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라고 말했죠. 항상 신본주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신본주의를 위해서 그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민주적인 요소라 그랬어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 민주적인 요소는 성경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적인 요소를 위해서도 부단히 싸워나가야 돼요. 현장에서 싸워나가야 돼요. 잘못된 권위나 잘못된 그런 관습이나 구습과 타파하고 정말 바르게 깨어서,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아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올바른 신앙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명철도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꽃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3절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함부로 또
자유라는 것이 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려우냐면 한 끗 차이에 자칫하면 이 방종이 되거든요. 자유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에는 항상 뭐라 그럽니까?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방종이죠. 내 자유라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도 자유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고 빵도 막 집어먹고 왜 자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유의 개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 자유는 누가 주셨느냐? 나라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자유를 어마어마하게 뺏었죠. 전 세계적으로 자유를 엄청 뺏었죠. 훔쳤죠. 강도질했죠.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뺏긴 거예요. 그걸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죠. 벙어리 귀신처럼. 그건 잘못된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가 신앙의 자유마저 다 박탈된 거예요. 나라가 재단해 주는 대로 하는 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어떤 본문을 봐도 영상 예배는 없어요. 비대면 예배가 없다고요. 어떤 본문을 봐도 목사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 본문마다 다 그런데 뭘. 날들 어쩌라고. 자유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굉장히 강조점이죠.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단도리 해서 들어라. 너희가 뭐라 그래요?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그리스도의 공로가, 십자가의 공로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일이, 그 희생이, 그 공로가, 그 보혈의 능력이 너희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이에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으면이 뭐냐 하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할례가, 여러분 보세요. 할례는 율법 중에 하나잖아요. 613가지 율법 중에 하나예요. 할례는 하나지만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할례를 받는 것은 그냥 수백 가지 율법 중에 하나의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목적과 미혹은 뭐냐면 할례를 행하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례는 수백 가지 율법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이걸 할례를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한 율법에 지나지 않지만 뭐가 되나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되죠.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죠. 그 성경이 뭐라 그랬는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시도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거대한 문제가 봉착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이지만,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이지만 이거 하나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은 뭐냐?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멍에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 그래요. 율법은 한두 개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지키기 시작하면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도 말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모든 율법에 범한 것이 되나니. 간음치 말라 하셨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한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하면 간음한 것이야. 왜? 율법은 하나의 한 몸이에요. 율법은 한 덩어리라고요. 여러분이 내 손을 칼로 찔렀어. 난 손가락을 찔렀지 당신을 찌른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에? 누군가 내 등을 칼로 찔렀어. 난 당신의 등을 칼로 찌른 것이지 당신을 찌른 게 아닙니다. 등을 찔렀습니다. 등이 내한테 뭐라고 하세요? 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나 당신한테 해를 끼친 거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사회생활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도 말했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율법 중에 단 하나요. 또 할례가 율법을 아무리 대표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의 율법이라도 지키기 시작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라면 이 사람은 그 순간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유익과 수고는 율법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마치시기 위하여,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한 것입니다.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뭔가요? 자주 높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의로워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뭘 행함으로써 의로워졌다는 느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라디아 사람도 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화 돼 가지고 교회에서 뭐 11조 잘하고 뭐 주일 성수 잘하고 뭐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의 교회 순종하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되나요? 그 의로워지는 줄 알아요. 에? 그게 자기의 그 행위가 뭔가 자꾸 의로워지는 느낌이 든다니까. 기도 많이 하면 의로워지는 줄 알아요. 기도 많이 해서 뭔가 조금이라 억만 분의 1이라도 의로워진다면 바리새인들보다 천당할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의로워진다면 천당에는 바리새인들이 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 매우 위험한 거예요. 기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고 성경도 뭐 5시간씩 읽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입으로만 하나님 영광 그러고 자기 마음으로 뭔가 오늘은 좀 거룩하게 산 것 같다. 당신이 아무리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져요. 백날 말해도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뿌듯한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꾸 자기 의가 되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지각하는 사람, 뭐 11조 안 하는 사람, 뭐 교회 충성하지 않는 사람 보면 자꾸 입을 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장로가, 예수 믿는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그걸 왜 모르냐? 네 꼬라지를 보면 알지. 네 자신을 봐. 뭐 똑같은 죄인끼리 앉아서 뭘 모르기는 자기가 일평생 그렇게 살아와 놓고 지금도 살아가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면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할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의로워지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킬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주님이 주신 자유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근데 만에 하나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의 유익이 너희에게 전혀 없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받은 자로서 자유를 성경적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5절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저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자유가 오게 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시작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신 이가 성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유인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므로 자동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자로 살아가느냐? 성령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철학, 자기 공로, 자기 의지, 혹은 무슨 자기의 어떤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계속 그렇게 말하죠. 5장에도 말합니다. 5장 17절에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고, 또 18절에도 5장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자유자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리고 딱 하나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냄새 나는 시대 정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여러분 아시죠? 이 목사가 강단에서나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세상에 유행하는 어휘, 그런 거는 완전히 안 쓴다는 거 여러분 압니까? 의미 없는 말은 안 씁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잘 살아야 돼. 힘든 사람에게 잘 살아야 돼. 싫어요, 그런 단어가. 응? 그냥 입에 붙은 말이에요. 잘 살아야 돼. 상가집에 가서 잘 살아야 돼. 이걸 대한민국 5,300만 명이 다 하는 얘기잖아. 다 하는 얘기잖아. 작년에 뭐라 그랬나요? 기독TV에서, 기독TV 채널이 많죠. 그게 많은 목사님들, 뭐 나름대로 뭐 자기들 수준에서 하는 얘기, 자기들 수준에서 난다 긴다 하고 유명하고 뭐 그런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뭐 포럼하고 뭐 이렇게 세미나하고 뭐 이렇게 토론회 할 때마다 그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들어봤죠? 못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이제는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는 다르다. 포스트 팬데믹. 팬데믹 이전에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못 따라간다. 이제는 우리가 뭐 다른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그게 뭐예요? 그런 마귀의 그런 단어들을 통하여 결국은 옛날처럼 성전 예배 못하고 이제는 비대면 예배 해야 된다. 뭐 그런 시대가 온다. 이제는 목회도 그런 식으로 특화돼야 되고, 그 시대적으로 흐름이 다른 것이다. 예배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마귀의 교육에 빠져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들이. 그러면 보세요. 그 말이 목사들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요? 항상 말하잖아. 시대 정신이라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언론에서 정치인들이
좌익 정치인들이 수십 년 전에 시대 정신 이야기했어. 그래 목사님들이 앵무새처럼 올라가서 시대 정신을 설교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팬데믹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말해서 지금도 말할 거야. 그럼 그 목사님들 머리에서 처음 나왔냐고? 아닙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 바람잡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론에서 TV에서 정치인들이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외국 언론을 통하여 그런 걸 목사님들이 들었거든. 들으면 목사님들은 뭘 생각하냐면 성경으로 안 돌아가고 선점해야 된다. 그 단어. 그 매력이 있거든. 그래 강단에 서서 기독TV에 와서 하는 얘기예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앞으로 시대가 나눠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팬데믹 이전 시대로 못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언할게요. 저도 예언합니다. 팬데믹 이전 시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분들과 정반대입니다. 이제는 너무 좋은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억눌리고 개인의 양심도 모든 것도 뺏어가는 이 사회주의 같은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진짜 성경적 민주적인 것이 꽃이 피는 대한민국과 또 미국이 되도록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그들처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팬데믹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서 팬데믹 이전 시대는 없습니다. 더 복된 나라, 더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주님 주신 자유자로 산다는 것은 뭐냐?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에서 유행되는 그 어휘, 단어, 팬데믹, 시대정신 또 많죠. 걸레 같은 곰팡내 나는 냄새 나는 아주 더러운 그 단어,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가 고상한 줄 아나 봐. 목사님들은. 목사님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들. 에? 얼마나 공부 안 하면 언론에서 쓰는 단어를 씁니까? 내가 언론에서 쓰는 단어를 쓰는 걸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다 단어 하나마다 다 박살을 내지 내가. 개 같은 언론들. 이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그랬어요. 수십 년 전부터. 세상 사람들이 많은 쓰는 단어 내가 안 써요. 왜? 그 단어는 마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시류를 따라서 왜 철학을 따라서 인간의 사상을 따라서 유명인을 따라서 연예인을 따라서 스타를 따라서 정치인을 따라서 그 정권을 따라서 박근혜를 따라서 김대중을 따라서 왜 사냐고. 예수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 성령 따라 예수 따라 가며.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같은 목사로서 정말 쪽팔려가지. 그런 단어를 쓰면 싫어요. 앞으로 어디가 잘 살아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단어가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유 안 하냐? 이미 자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유 안 해? 왜 도리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진짜 납득하기 어렵다. 나 바울이 말한다. 왜 그래 너희들 도대체? 그렇게 시작하면 다시 시도하면 그리스도의 유익이 너희에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를 가진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당신네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개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느 유명한 교회가 이렇게 가더라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미국 교회가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 성령이 기도합시다.